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도요, 이 사고력에 대해서 특별히 프로세스 사고와 시스템 사고, 프레임워크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는 두 가지의 유형의 프로세스를 목격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세상적인 가치와 목적에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는 프로세스인데요. 이것을 무한 경쟁, 양육강식, 승자독식, 물질 만능의 세계관, 가치관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비교심리, 경쟁심리, 단기 속성심리, 대박심리, 허용심리, 영웅심리, 도박심리가 심화되어 있는 그러한 심리 의식체계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 의식체계로 말미암아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이 물질주의적 사고체계, 그로 인하여서 올바르지 못한 동기와 목적, 올바르지 못한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하여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붕괴되고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동역할 수 없는 역기능적이고 악순환적인 적대적인 관계가 고착이 되지요. 그로 인하여서 온갖 범죄, 불법이 난무하고 시기 분쟁, 착취, 빈부격차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양산하게 되고 결국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없고 잘 살 수 없는 그런 이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요, 복음의 본질, 그 가치, 그 목적에 충실한 프로세스를 말을 하는데요. 믿음과 신뢰, 사랑, 동역, 상생 공동체적 세계관, 가치관,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체의식, 공동체의식, 신뢰심리, 정서심리, 협업심리가 곧 잘 정착이 된 우리의 심리의식 체계. 그로 인하여 공동체주의, 협업중심주의, 이타주의적 사고체계가 구축이 되지요. 그로 인하여서 삶의 모든 일에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게 되고 올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동역의 관계가 구축이 되고 순기능적인 선순환적인 깊은 신뢰 관계들이 구축이 되죠.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죠. 그로 인하여서 범죄, 불법, 착취는 최소화되고 빈부격차도 최소화되고 모든 사회적, 반사회적 이 문제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요, 이렇게 세계관, 가치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프로세스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통전적으로, 통섭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가지게 되면 문제의 근원을 규명할 수가 있고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프로세스의 가치 사슬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한국교회의 위기의 문제는 복음이 왜곡 변질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복음이 왜곡 변질되면서 이렇게 무한 경쟁 승자독식, 양육강식,
물질 만능의 세계관 가치관이 이제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이제 들어왔죠. 이제 이러한 그 세계관 가치관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이 상생 공동체적 세계관 가치관을 붕괴시키고 이제 비교심리, 경쟁심리, 대박심리, 단기 속성심리, 허용심리, 영웅심리, 이 도박심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그 반복음적인 그런 심리 의식이 이제 교회의 공동체의식, 지체의식, 신뢰심리, 정서심리, 협업심리를 무너뜨렸죠. 그로 인하여서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적 이 사고체계가 이제 고착이 되면서 이제 상생을 위한 공동체주의적 사고가 이제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제 동기와 목적도 이제 올바르지 못하게 되었고, 수단과 방법도 올바르지 못한 수단과 방법, 아니면 수단과 방법 자체를 가리지 않는 그런 불법적인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이제 공동체성을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그런 치명적인 문제들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이제 이렇게 프로세스적으로 우리가 진단하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고력이 필요한데요. 영적 전쟁 차원의 프로세스 사고력과 시스템 사고력과 프레임워크 사고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력의 지평을 열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통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고력의 지평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제 상생 공동체적 세계관 가치관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무한 경쟁, 승자독식, 양육강식, 물질 만능의 세계관 가치관을 제거해버리고 이제 상생 공동체적 세계관 가치관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제 무한 경쟁, 승자 독식, 양육 강식, 물질 만능의 세계관 가치관이 고착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치열하게 경쟁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이제 매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기는 자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클 포토라는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가 있는데요. 이는 미국의 그 자본주의 경제학자로서 이제 하버드 대학의 보석이라고 칭송을 받을 정도로 이 자본주의 경제학자로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학의 최고의 권위자이기도 하고 미국 정부의 경제 자문을 하고 있는 최고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는 그의 평생 이 경쟁 우위론이라는 그런 경쟁에 대한 그런 경제학을 이제 그 주장했던 이 권위의 최고의 권위자이었는데요. 그러나 그가 이제 수년 전에 이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논문으로 이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논문은 나라와 기업체가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생산하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논리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협업을 해야 한다는 그 논리인 것이죠. 이를 두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경제학자가 사회주의적 경제 논리를 가지고 나왔다는 의미에서 모두가 놀라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수많은 기업체가 갑자기 몰락하고 있는데 유독 경기 변동 불황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경제학자들이, 행동과학자들, 이 사회과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결과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경기 변동, 이 불황의 그 악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는 기업체들은 이 기업체 구성원들이 상생 공동체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기업체 안의 직원들은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이제 견제하고 대립하고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 모든 업무를 아주 유기적으로 초협력적으로 협업을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기업체의 직원들은 서로를 이제 상생 공동체적 존재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그 기업체 직원들은 언제든지 서로 도울 수 있고 협업할 수 있고 소통과 이해와 공감과 이 포용력이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체였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의 기업체들은 그동안 이제 경쟁을 부추기던 그런 인사 시스템을 버리고 협업을 권장하는 이제 경영 프로젝트를 속속 도입하면서 무한 경쟁 승자 독식 양육 강식 경영 패러다임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경쟁에서 이겨서 살아남아도 언젠가는 또 다른 경쟁자로 인하여서 이제 반드시 도태되는 비운을 맞게 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적인 그런 이제 이 경영의 그 방법이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 무한 경쟁 사회가 안고 있는 이 치명적인 그런 이 경쟁의 그 문제를 이제 경쟁은 저주, 경쟁은 함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은 경제학자들, 특별히 이제 행동 경제학자들은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협업을 해야 된다는 이제 콜라보레이션 무브먼트를 이제 펼치고 있는 것이죠.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이제 경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무한경쟁 양육강식 승자독식의 이 패러다임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경제 패러다임으로 이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극히 이 복음의 본질과 가치에 충실한 그런 경제 패러다임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상생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요, 이 세상을 상생 공동체로 만드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아 누리면서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이 깨닫게 하심, 생각나게 하심, 가르치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견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성공을 원하고 행복하게 잘 살길 원하고 삶의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생산적인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경쟁이 아니라 협업, 즉 동역이 답인 것이죠. 우리가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면요, 강하고 건강한 상생교회 공동체를 구축하게 되고 우리가 갈망하는 성공이라는 열매, 행복이라는 열매를 풍성하게 거둬들이는 이제 지속적인 성장과 이제 성숙, 부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선명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의 비유인 것입니다. 저는요, 간청을 드리는데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깊이 숙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성화의 삶에 대한 답이 있고요. 성화론을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